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자.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자. 더 크게 시작.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자.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힘, 근원이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이 있고 생명의 근원이, 또 생명의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본문에서 포도나무의 생명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내가 생명의 힘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내 생명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핵심, 그 생명의 본래의 본질이 가지로 전달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은 가지로 전달되면 포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어떤 근원에 붙어 있든지 그 생명의 힘에 의해서 살게 되고 그 본래에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질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농사 짓는 어떤 농군의 한 가정을 비유로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친히 농사 짓는 농부시라면 나는 거기에 포도 농장에 나는 나무다, 포도원에 심겨진, 그러므로 너희는 그 밭에 심겨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힘으로 내가 살고 내가 주는 힘으로 너희가 산다면, 내 힘으로 산다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래도 못 알아듣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느냐? 그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고 나에 속했으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것이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버지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나와 함께하면 내 말을 알아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와 같은 한 나무라는 거죠. 같은 생명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소나무 열매, 소나무 진액을 공급받는다. 이거는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니까.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포도나무의 본래 가지고 있는 생리와 근성이 가지에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생명의 근원, 또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 그 모든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에서 결국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모든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힘과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 힘이 와야 된다. 그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설명도 하시지만 내가 곧 길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 나라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생명의 근원에 힘이 있는데 이 얘기를 들어도 못 알아듣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이러잖아요. 교회 다녀도 못 알아듣는 사람 있는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도 이 얘기가 누구 얘기하는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야. 지옥 갈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말씀인데 하늘나라의 생명, 천국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말, 마귀의 말, 세상 얘기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과 사람, 인간과의 관계에서 귀가 밝아서 잘 알아듣는 그런 사람 보고 왜 말 못 알아듣냐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귀는 먹어서 세상 이야기는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그들에게 왜 안식일날 사람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느냐 그거 가지고 시비할 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더 소경이다. 차라리 안 받더라면 죄는 짓지 않잖냐. 본다고 하면서 더 많은 죄를 지고요. 그래서 소경이 눈 뜬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죄가 많아서 이런 거 아니냐. 너는 눈 뜨고도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내게 믿음이 되도록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말 그대로 예수님이 길이 돼, 그 말이 돼? 예수님이 무슨 사람이 무슨 길이냐? 예수님이 진리돼, 생명이돼. 단어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내용이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길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이 내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길이시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힘의 근원이신 그 변함이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있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진리다. 막 그게 믿음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영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이것을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이론으로 받고, 사람들의 일상 인간의 사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그냥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서 분석하고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풀어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더 고상하고 더 많은 지식이나 학문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지식화해서 이것을 논리 정연하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걸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꾸 내놓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그렇게 논리 정연하게 말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세상 종교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같으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따라해 봅니다.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된다. 은혜를 받을 때 충만하게 받아야 돼. 깨달을 때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아멘.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 우리는 분명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확실해야지. 그냥 미국 가는 정도나 세계 일주하는 정도로 다른 나라 가는 것 정도의 이런 상식으로 알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싱싱하고 생명력이 넘쳐도 이 복음의 핵심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싱싱하고 힘이 넘치는 것 같은데 죽은 나무에다 붙여놓으면 살아야 못 살아요. 싱싱한 가지를 잘라다 붙였는데 접붙임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접붙임이 잘 되는 나무라도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나무끼리는 접붙임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죽은 나무에다 붙여놓고 될 바라면 되겠어요? 죽은 믿음, 죽은 기도, 죽은 신앙생활, 그게 뭐라고 했어요? 깨달은 대로 행동해야 은혜 받은 거예요. 깨달았다는 말은 은혜 받았다는 건데, 깨달아서
어떻게 깨달으면 고치고 버려야 돼. 뭘로?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깨달았기 때문에 버리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이야. 복음적인 것은 깨닫는 것을 뭘로 해야 돼요? 버리는 거, 고치는 걸 뭘로 해야 돼? 회개로 해야 돼요. 그럼 회개해야 뿌리를 뽑아 버리는 거거든. 회개라는 것은 버리는 것이고, 그냥 세상적으로 깨달았으니 뉘우쳐서 버리고 고치자. 이 신념으로 하면 이건 종교심이지, 종교심. 이성 종교심. 우리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종교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서 완전히 버려야 된다. 응? 새롭게 고치는 거죠. 우리는 고치는 정도가 세상이 고친다, 거듭났다 하는 말도 이걸 세상적인 언어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단어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진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고치고 새롭게 됐다, 거듭났다는 말은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조금 반성하고 뉘우치고 이거 말고 죄로 알고 회개해서 완전히 예수 피로 충만해져 있나. 아멘. 이게 기독교, 이게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요, 진 사람이 들을 귀가 있어서 듣는 사람이네. 이 성령으로만 되어지는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싱싱한 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해야, 그래야 붙은 가지도 살고 원나무에게는 유익이 되고. 응? 그래서 들고 보면 그 가지도 살고 원나무는 원하는 가지를 더 얻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살주시고 피 쏘신 목적을 이루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종교성은 죽은 나무라 이 말이죠. 이론만 난무한 기독교는 죽은 예수, 죽은 진리란. 그래서 결국은 행동하지 않는 은혜는 죽은 은혜예요. 회개했으면, 믿음으로 성령으로 진실하게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한 대로 행동해야. 기독교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것은 이론으로 하는 것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말쟁이, 그냥 철학자들, 말쟁이들이.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말을 했을지라도, 훌륭한 말대로 살았다고 했을지라도 그는 그 말하고 가르침대로 인류를 구원하거나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이래야 사람이 본분이고 또 의롭게 사는 것이고 정직하게 사는 걸 다 말했을지라도 이 세상에 죽는 그들에게는 그게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초등학문과 그냥 철학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행동은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 받고 깨달았다면서 버리고 고쳤다면서 버리고 고친 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그냥 일반 종교성을 가지고 잠시 깨달았을 뿐이에요. 잠시 깨달았을 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뭐예요? 깨달았으면 회개로 버리고 고쳐야 된다. 이게 은혜 받은 완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무면 나한테 붙어라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붙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에 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무고 너희는 가지가 됐다는 거지.
세상에 이르는 떨어진 가지가 붙을 수가 없잖아요. 떨어져 이미 죽은 가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떨어져 죽은 가지예요. 은혜에서 떨어지고 생명에서 떨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유일하게 예수님께 붙으면 산다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나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가지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어떻게? 기독교에서만 있는 것이다. 성경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구경할 수도 없어요.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결론 짓고 결론으로 마무리돼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역사가 성령으로 되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근데 그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영이다. 그래서 수없이 여러 군데서 뭐라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은 우리는 다시 재고할 이유 없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이요? 깨달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요새 더 아주 직설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열린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은 철난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철나서 알고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철난 사람 중에 특징이 뭐예요? 분별이 되어지잖아요. 응?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받아들여야 되는지 거부해야 되는지, 취사 선택이 스스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본래 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내놓게 된다. 아멘. 죽은 나무 자체는 근원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뿌리가 되고 세상 우상이 뿌리가 되고 종교가 뿌리가 되면 거기는 구원, 영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육신에게 붙어있으면 육신으로부터 그냥 지옥이라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도 5절 6절부터 뭐라 했어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는 아무리 싱싱한 걸 갖다 붙여놔도 결국은 똑같이 죽음이다. 육신을 쫓는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생각을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해주고 대단한 훌륭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철학가를 말하기를, 어떤 문학가를 말하기를 대단한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그 별 얘기를 다 해도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이론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인데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살아있는 나무지만 성경에 이미 말씀한 것처럼 배임을 당했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다시 새로운 음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독교예요. 기독교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영생하는 하늘의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죽여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나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복음은 결국 성공했어요. 아멘. 복음이 예수님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그 피로 기초가 되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신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세워졌고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돼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엄청나게 큰 일을 담당하고 현재도 있고, 이 모든 역사는 뭐냐? 죽여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충만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싸웠다고 하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혈기로 육으로 싸우는 것 말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영적 싸움의 힘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만치 강해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오히려 내게 약할수록 강함 주시고 내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역사. 아멘. 세상이 볼 때는 실패인데 영적으로는 성공이고, 이것을 세상 어떤 이론으로 설명하면 설명이 되겠어요? 아니, 전도하다 죽었다는데 누가 보면, 세상으로 보면 이건 실패지. 거기는 전도하다가 그냥 저주받은 거야. 어쩐지 그렇게 그 엄마 아버지가 큰 전답을 팔아가지고 좋은 대학 보냈다고 성공했다고. 우리 동네에서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빠 뒷반 논 다 팔고 산까지 팔고 나중에 집 팔고 세를 얻어서 그 사람들이 저 집인 자식 키우다가 그냥 쫄딱 망했어요. 그렇게 키운 자식이 그래도 법관이 되거나 큰 사업에 큰 회사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막 엄청 기대를 했는데 그 마지막에는 목사가 됐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 뭐래요? 저 집이는 재산을 까가지고 한 입에 탁 쳐놓고 말았대. 아이고, 저게 망했대. 그 세상에 누가 봐도 그 집은 망한 집안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하늘의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 마귀 사탄 귀신이 벌벌 들고 떠나는 강함이 있다는 거지.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걸 알아듣는 귀가 이게 복된 귀라는 거죠.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게 안 믿어지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돼, 잘 돼야 돼, 샤머니즘, 종교심, 참 그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그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잘 된 사람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열리는데, 범사가 열리는 건 항상 두 가지라고 그랬죠. 물질적으로, 사업적으로 명예나 권력을 가지는 이렇게 열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사역자로, 복음 사역자로 열리는 사람들, 사도 바울처럼. 그런 돈 버는 사람이 어디서 사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수정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일하는데 물질로 수중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다 됐다면 다 그냥 쓰는 사람이고 매만 맞고 고통만 받고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어떻게 건축할 수 있으며 물질이 필요한 곳에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 적절하게 범사가 열리도록.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능력이 충만한 곳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되면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내게도 예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뭐라 했다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아멘. 주님 주신 힘으로는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힘으로는 욕먹어 들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고 순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린 자에게 가서 안아주고 섬겨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힘이 오면.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의지로는 그게 안 된다고 자기도 여러 번 밝혔잖아요. 선을 행하고 싶은 내 속에 그건 안 되는데 도리어 내 육신의 법을 자꾸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 자기가 자신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배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 힘과 능력이 내게 없다면, 그 믿음이 충만하지 않다면 항상 비실비실해서 매사에 자신도 없고 매사에 앞장서서 뭘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영적 결단이 부족한 것이죠. 예수님을 모신 구원받은 하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언제 무엇이든지 말에도 열매가 있고 행동에도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내야 또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런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은 그건 구원받은 주님을 모신 믿음으로 성령을 모신 육신의 세계를 이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못 이겼으면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육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으면 하늘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다. 할렐루야.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나타나요? 내 안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나타나요? 어두우면 그냥 어둠이지. 그러면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근원인 빛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되라. 예수님께서 그 말은 빛을 받아서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처럼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버리고 주님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되 확실하게 이겨야 되고 열매와 빛과 향기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확실하게 이긴 증거들이, 구원받은 증거들이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붙어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늬만 모양만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벽에 붙어있는 아름다운 꽃 그림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향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부터 힘을 주시면 그 힘이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해 주시겠다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오늘 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도 길거리 전도, 그러니까 노방 전도, 이걸 더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바다나 강에 낚시 던지는 거예요. 낚시 던져서 뭐가 걸릴지 몰라. 걸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전도자들을 보면 길거리 전도, 노방 전도 위주로 하질 않아요. 관계 전도, 개인 전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안간자 집사의 간증, 지금 하면 권사님이겠죠? 노인일 텐데. 그분의 간증이 기도하다가 팍 들어오거나 기도하면서 누구를 찍는다는 거지. 그래서 찍으면 그 사람이 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전도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그 머릿속에 항상 그 치부, 그 전도 책자에는 내가 저 찍어 놓은 사람들이 이름이 수없이 수백 명씩, 막 어떤 데는 수십 명씩, 그 나가면 그런 관계 전도를 하는 거예요. 확신하게 물속에 들어가서 막 작살로 막 고기를 잡듯이, 뭐 이런 거, 이런 건 확신한 거잖아요. 낚시는 그냥 이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어떤 게 잡힐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직접 가 부르셨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와라. 그냥 낚시 담고 있듯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찾아가셨잖아요. 직접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렇게 해도 그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능력을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붙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조직적으로, 점도직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래서 관계 전도, 그래서 개인 전도를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노방 전도는 많은 사람들이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데 도움은 되지만, 그런 건 도움되지만 확실하게 내가 지목해서 끝까지 매달리고 찾아가고 대화하고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리전도, 그런 노방전도를 통해서도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만남이 한 번으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대화할 수 있고, 심지어 전화번호도 받을 수 있고, 막 그러려면 엄청나게 집요하게 그에게 섬기고 또 칭찬하고 또 만날 수 있도록 대화를 자꾸 트고, 그래서 뭔가가 우리 동네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관계를 계속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그냥 던져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부딪혀서 말도 듣고 핍박도 받고 또 내 얘기가 전달도 돼서 그 사람이 듣기도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수없이, 심지어 당신은 오늘 나한테 찍혔어, 그랬다가 뒤지게 맞았대잖아. 그 성질 더러운 깡패인데,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자꾸 시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막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오늘 나한테 찢겨서 나 때렸잖아. 한 대 그도 못 꺼나니까 그냥 열받아도 그런지 몰라. 당신은 오늘 나한테 찍혔어. 그래가지고 찍혔어? 근데 계속 찾아가서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병원에 입원했대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발길을 차서 막 이빨이 빠지고 이래.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당신 오늘 나한테 찍혔어. 그리고 찍은 짐에 그냥 계속 갔다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 말이죠. 막 2층 집을 통해서 들어가고 뭐 이 정도는 돼야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응? 문을 닫으면 문턱에 대고 그냥 한 30분 소리 지르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가야 돼. 안 열어주면 내일 올 거예요. 더 큰 소리를 할 거예요. 막 난리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문 열고 끌고 가더니 머리채를 끌고 가서 골목에 가서 얼마나 발길로 차고 주먹을 때리는지 엉망진창이 돼.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놈이야? 내가 죽여버릴게. 그러니까 당신이나 죽어. 그 나중에 남편이 고발하고 이러니까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찾아왔더래잖아요. 그래서 나는 고발한 적 없다고. 어떻게 합의를 볼 거냐고. 나는 합의 안 본다고. 당신이 우리 교회 나와주면 난 그게 합의다고. 세상에 돈을 얘기해. 돈. 그야 정신 나간 미친년아, 돈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미쳤어.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교회를 나오면 돼. 난 돈 필요 없다고. 결국은 그냥 한 번 나가면 돼. 일단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더 나와봐야지. 그 교회 나갔다고 그러면서 병원에 또 왔더니잖아. 나 오늘 교회 나갔다 와서 이거는 끝난 거야. 합의된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한 번에 합의를 보느냐고. 이게 세상에도 3세번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응? 돈을 내면 얼만큼 내가 합의를 봐줘야 되는 일인데 그게 몇 번이냐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좀 흡족할 만큼 그래서 3세번이니까 그래도 3번 이상은 가야지.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3번 만에 끝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은혜를 받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줄 확실하게 알았다면 진작에 전도를 하지. 나한테 매 맞기 전에 이걸 얘기해야지. 얘기했다고요. 얘기했는데 때렸잖냐고. 언제 얘기했냐고.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요새 세상에 그런 전도 누가 하려고 그래.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이 한 전도거든. 이런 전도가. 이거는 철저하게 위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지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가 없으면 아예 오지도 않아요. 그런 은혜가 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나이 먹고 늙어 가면서 점점 더 내가 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 시간이 점점 줄어들수록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믿고 맡긴 사명이기도 하고 당연한 의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당연히 할 일입니다. 이건 당연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직분을 받았느니라.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냥 예수님께 가보자. 교회 가보자. 응? 내가 믿는 예수 같이 믿어보자. 그들은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지만 결국 어떻게 주님이 힘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 두 번째 안 되라도 세 번째 될지 네 번째 될지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반드시 된다고 오늘 7절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교회 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것이 결국 그가 전도한 사람이 몇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힘주시는 그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것이면 우리는 앞으로는 더욱 절실히 필요한 제자들 사도들 같이 그렇게 전도해야 되고 그렇게 섬겨야 되고 그렇게 충성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쉬운 쪽으로 자꾸 비켜가잖아요. 세상이,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노방전도든 축호전도든 개인전도, 관계전도든 예수님을 모신 힘으로 믿음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도와주시겠다고 7절에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내게 있는 생명력 너에게 줄게, 내게 있는 능력 너에게 공급해 줄게, 내게 있는 지혜도 너에게 줄게. 지혜가 부족하냐? 구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시리라고 양보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도 너에게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이 예수님 주시는 힘,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지식의 힘, 육체적, 정신적인, 환경적인 모든 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 구원, 생명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내려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자존심 체면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난 부족한 게 워낙 많아서 그것도 자랑이면 부족할수록 주님 의지해야지. 부족한 게 많을수록 부족하지 않은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족한 것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무식해서 나는 무식한 걸 초월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니까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오늘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과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 언제든지 공급해주는 힘으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놓치지도 않을 것이다. 너를 놓치지도 않을 것이다. 너를 외면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너희 중심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항상 네가 있음을 어떻게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영육간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믿는 만큼 내게 힘과 능력이에요. 우리는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어떻게 해요? 죄를 해결하는 거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되잖아요. 예수 피로 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곳까지 왔잖아요. 우리는 천국까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 넉넉히 감당하고 신앙생활, 내 인생, 내 삶을 승리하고 성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